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학개를 읽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선지자 스가랴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학개는 지금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입니다. 귀환한 지 18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학개는 6월입니다. 2달 먼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실 귀한 백성들이 처음에는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환하고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겁니다. 16년이 지났는데 아예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다. 나중에 짓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잘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의 집은 잘 지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이게 맞느냐?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귀한 백성들이 귀환해서 18년 동안 애쓰고 노력해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여전히 살기 힘드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있다가 9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불어버렸다는 건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70년 뒤에 회복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귀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주변에서 방해를 하니까 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스가랴를 읽었습니다. 스가랴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목자를 보냅니다.
그 목자를 참된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 참된 목자가 죽을 양떼를 한 달 동안 먹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뭐라고 하지요? 내가 이들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죽을 양떼를 먹이던 참 목자가 왜 갑자기 이들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모르는 자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이 참 목자가 어떻게 하지요? 버립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버리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스가랴에서 참 목자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6절에서 말씀하셨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말은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킵니다. 16년 만에 회개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금 우선순위를 바로 잡습니다. 자, 그러자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제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가장 잘 살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더더욱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풍성한 삶, 나날이 더욱 행복해지는 삶은 어떨 때 주어지는 것이냐?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아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